할렐루야. 주께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복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다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얼룩소와 누렁소와 검정소가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같이 풀도 먹고 또 사이좋게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 소들을 좀 잡아먹고 싶어도 이 셋이 똘똘 뭉쳐 다니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소 세 마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소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하고 사자가 꾀를 냈습니다. 궁리를 하다가 어느 날 소들이 좀 멀찍이 떨어져서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자가 검정소한테 찾아갔습니다. 검정소야, 너 저기 누렁소가 그러는데 너는 미련한 놈이 힘만 센 척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가 더 힘이 세다고 그런다. 그렇게 검정소한테 말을 했어요. 했더니 검정소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한테 누렁소가 그런 말을 해? 괘씸하다.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자가 얼룩소한테 또 찾아가서, 야 얼룩소야, 검정소가 그러는데 너는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는 놈이 잘난 척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또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룩소가 기분이 또 되게 나빴습니다. 검정소가 나를 그렇게 말한단 말이지, 기분 나쁘다. 이번에는 또 사자가 누렁소한테 찾아갔습니다. 야 누렁소야, 얼룩소가 그러는데 너는 일도 못하는 바보가 똑똑한 척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누렁소도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 소 세 마리가 서로 이제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말도 안 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고 담을 쌓고 풀도 같이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혼자가 되니까 이 사자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소를 한 마리씩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 소들이 서로 사자의 꾀에 넘어가서 서로 미워하고 담을 쌓았기 때문에 힘이 약해져서 다 잡아먹히고 마른 겁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은 다 망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면은 서로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담을 쌓지 말고 사이좋게 또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 남미에 가면은 칠레라는 나라와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아주 길어요. 긴 나라인데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여기는 우리 땅이다, 아니야 여기는 우리 땅이 하고 서로 국경 분쟁이 늘 심했어요. 그래서 이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서로 늘 앙숙이었고 이 땅 문제 때문에 전쟁의 위기까지도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의 위기를 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칠레와 아르헨티나 사이에 예수님 동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고 담을 쌓지 말고 이제는 서로 화해하면서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고 이 칠레와 아르헨티나 사이에 예수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큰 위기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동상이 이렇게 아르헨티나 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칠레에 등을 돌리고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예수님 동상이 서 있다.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을 듣고서 이 칠레 사람들이 아주 화를 내고 분노했습니다. 그래, 예수님 동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 저 아르헨티나 놈들 나쁜 놈들이다. 왜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향하게 있고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있느냐 해서 또다시 전쟁 위기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하게 왜 예수님 등을 돌리게 하느냐 하고 칠레 국민들이 아주 아르헨티나를 미워하고 싸우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이 칠레 기자가 지혜롭게 기사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향한 것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예수님의 보살핌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르헨티나는 예수님이 더 돌보아야 되고 관심을 많이 갖는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님이니까 우리가 저 동생 아르헨티나에게 양보합시다. 그 기사를 읽고 칠레 국민들이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평화롭게 지내가 됐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이렇게 전쟁 담을 쌓고 오해를 하고 미워하면은 위기가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담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담을 자꾸 쌓습니다. 미움의 담, 또 원망의 담, 불평의 담을 쌓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담이 많습니까? 백인과 흑인 간에 담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인종 차별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기독교와 이슬람의 담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캐토릭의 담이 있어요. 남쪽과 북쪽의 담이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담이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과 강북의 당, 담이 늘 사람들이 이렇게 담을 치고 삽니다. 어떤 아파트에는 그런 이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이 아파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CCTV 작동 중입니다. 그렇게 아주 삼엄하게 살벌하게 현수막을 붙였어요. 자기네 아파트는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마시오 하고 담을 친 거죠.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그것이 분열을 가져옵니까? 적개심과 너는 나와 다르다고 하는 이 담을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고 담을 허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담들, 이 오해와 미움과 분열과 적대감과 여러 가지 담을 허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담을 허신 분입니다. 담을 헐러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담을 헐러 오셨다는 거예요. 담을 헐러. 어떤 담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가로막힌 담, 미움의 담, 분열의 담, 원망의 담, 또 이게 다른 사람을 적대하는 그런 그 증오의 담, 이런 담들을 헐러 온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은 높은 장벽으로 쳐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유대인 이외의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다. 이 유대인들은 담을 치고, 큰 높은 담을 치고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대시한 것이죠.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너는 저주받은 자식이다.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유대인들은 높고 높은 담을 쳐서 자기들만이 선하고 자기들만이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셨다. 뱀은 밟아야 하고 이방인은 죽여야 한다. 이방인의 산모가 아무리 고통스러워 하더라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이방인이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그 성전에는 경고문을 썼습니다. 이 성전의 담을 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같이 이 유대인은 이방인, 모든 이방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높고 높은 담을 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담을 헐기 위해서, 두 사이에 있는 담을 헐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 각자, 우리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이 다 마음에 담이 있어요. 이 적대감, 이질감, 미움과 이런 그 증오심, 이런 담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아파트에 사니까 엘리베이터를 안 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매일 경험하시는 거긴 하겠지만은, 근데 아파트라는 것이 참 사람이 살만한 데가 아니다. 이렇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이웃이라고는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옆집에 살아도 윗집에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이웃이라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애들은 다 핸드폰 들여다보지요. 못 본 척 하지요. 그래서 또 그런 거는 그런데 또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아주 싫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서로 이렇게.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이 담을 사람들하고 쌓고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사이에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담을 헐기 위해서, 헐라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화해하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담을 허신 것은 어떻게 허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허셨다. 자기 육체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바다야 잠잠하라 하며 바다가 잠잠했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담을 허실 수가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입으로 담을 허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로 이렇게 담을 허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자기 육체로 죽으심을 당하시면서 담을 허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평케 하고 담을 허는 일은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화해를 하고 담을 헐고 이 오해와 원망과 미움, 이런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헐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이것은 행함으로 된다. 희생으로 된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되고, 자기를 포기함으로 되고, 겸손함으로 되고, 낮아짐으로 되고, 그리고 자기를
자기를 비함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육체로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담을 우리의 육체로 이것을 희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 한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게 이제 아주 학식이 높은 그러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하가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했다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하는 말을 듣고 그가 감동을 받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인도로 돌아와서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그 신하를 불러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명령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부하 신하들에게 집을 지어라 하면 그 신하들이 집을 짓고 길을 닦아라 하면 길을 닦는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왜 말로 하지 않고 친히 죽음으로써 구주가 되셨는가? 왜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으로써 구주가 되셨는가? 말로서 입으로서 할 수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신하는 그러면은 저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는 아주 솜씨가 좋은 목수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왕의 한 살 된 아기와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왕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내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와 왕이 그 다음날 이 강가에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배를 탔을 때 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제 질문한 거기에 답을 나에게 달라. 그러자 이제 그 신하가 목수에게 부탁한 그 아기를 강가에 갖고 있었는데 그 인형으로 만든 아기를 강에 던졌습니다. 그때. 그러자 왕이 자기 아들하고 똑같이 만들고 옷을 입힌 그것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깜짝 놀래서 이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졌어요. 그자 신하가 말합니다. 오 왕이시여, 왜 왕께서는 직접 물속으로 뛰어드셨습니까? 왜 명령으로 저것을 건져 올려라, 왕자를 건져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직접 강으로 뛰어들었습니까? 그러자 이 왕이 말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다.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지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신하가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미움과 증오의 담을 헐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은 입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친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똑똑한 새댁이 있습니다. 이 새댁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하겠다고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그 새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남편에게 용서를 빌고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어보라. 그러자 이 새댁이 펄쩍 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용서를 빕니까?
잘못한 거는 남편이고 시어머니인데 왜 내가 용서를 빕니까? 나는 절대로 용서 빌 수 없습니다. 이혼하면 낫지. 나는 나는 잘못했다고 말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말 하는 거 죽기만큼 어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이 자존심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또 이 부부가 이렇게 깨져도 참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그런 말을 참 못해요. 여러분, 이 자기 육체로 담을 헐었다는 것은 자기애가 먼저 다가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의 말,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기 육체로 이렇게 오셔서 친히 이제 구원하신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담을 허는 것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소개팅으로 이렇게 조건이 딱 맞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조건을 잘 살피고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행복은 당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지 않고 육체적인 조건으로만 이렇게 봤기 때문에 불행이 당근이 됐습니다. 이 여자는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냐, 하여튼 허구한 날이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애들을 둘을 낳고서도 계속 그 부부가 그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싸우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울 게 없어가지고 여자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각방 씁시다. 남편의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각방 쓰자고 그렇게 해서 각방을 썼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아이가 보니까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아빠 엄마는 따로 자는 거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 눈에도 엄마 아버지가 따로 자는 게 이상하게 보였나 보죠. 이제 그 여자 집사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10년 동안이나 남편의 손 한번 잡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얼마 후에 가족이 놀이공원을 이렇게 가는데 남편이 오랜 운전으로 피곤한 모습을 보니까 남편이 참 존경스러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보 참 수고가 많아요 하고 이 남편을 안아줬어요. 그러니 문득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맨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이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모든 불행은 남편 때문이다, 맨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벽을 쌓고 말이지, 남편과 소통하지 않고 벽을 쌓은 그 자기가 악한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남편에게 미안하다, 참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이 회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부 사이도 이게 한마디 참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육체로 담을 하셨다고 말씀할 때 우리가 사실 먼저 다가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안아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을 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담을 헐고 참으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먼저 용서하고 또 먼저 사과하고 먼저 이해를 하고 먼저 사랑할 때 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로 담을 허신 주님의 모습을 배워서 우리도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이렇게 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석 이제 명절 우리가 맞이해서 가족이 모입니다. 특별히 이 가족 간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했죠. 집안 식구가 원수라. 사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때가 많아.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담을 쌓고, 여자들은 또 동석끼리 담 안 쌓아요. 동석끼리 담 쌓고, 또 뭐 올케하고 담 쌓고, 시누이하고 담을 쌓고, 담을 딱 쌓고 살아간단 말이죠. 절대로 안 만난다. 절대로 내가 안 본다.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 주님은 육체로 담을 하셨어요. 자기를 버리심으로 이 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먼저 다가가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고통당하는 그 의료 전문의 임종 환자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장 위대한 말이 4가지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이 4가지입니다. 하나는 I am sorry,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실 이 미안합니다 한마디 무지하게 어려워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다고 부부 사이도 미안하다고 이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깨지기도 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I am sorry, 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했어. 난 다 벌써 잊었어. 괜찮아. 용서한다. 두 번째 말입니다. 이게 담을 헐 수 있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고맙습니다. 용서해줘서 고맙습니다. 이해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고맙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말이지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응어리가 풀리게 되고 맺힌 것이 없어지게 되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감으로써 주님의 평화와 또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언제 날이 밝아오는 줄 아느냐? 언제 날이 밝아오는 줄 아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먼저 동이 틀 때, 먼 동이 틀 때 날이 밝아오는 겁니다. 아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이 사물들이 보일 때, 나무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동물이 보일 때 날이 밝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하늘에서 햇빛에서 햇살이 내리 비칠 때 날이 밝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스승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일 때 그때 비로소 날이 밝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서로 형제로, 가족으로, 우리의 부모님으로 볼 때 거기에는 적대감이 사라지고 담이 헐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게 말을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해가 돼요. 모든 사람을 형제로 본다. 이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고 새날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늘 우리는 담을 쌓아요. 나는 너와 다르다. 이렇게 서로 미워함과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보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담을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헐고 자기 육체로 허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다가감으로써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가운데 있는 담을 헐고 구원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온갖 미움과 증오와 원망, 불평의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자기 육체로 담을 허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낮추고 또 먼저 다가감으로써 우리 가운데 있는 담을 헐고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